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드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스며 청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8개월간 머물르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안팎으로부터 도전해오는 대적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상업이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의 리더십이 이제 바뀌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열과 당파, 파당 문제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란, 근친상관, 간음 따위의 음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방탕한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고 이 고린도라는 말 음란하게 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와 유럽의 소아시아와 유럽의 도시들에 있는 그 신전에는 그 성매매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창녀였어요. 그리고 음란 문제가 굉장히 아주 많았는데 특별히 그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탐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그래서 교인들끼리 법정 다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리더십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범죄한 신자들을 이제 교회에서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자유의 남용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 이기심, 자랑, 귀신 숭배 사건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각각 책임과 이제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위치가 혼돈되고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수건을 쏘라, 뭐 해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과 애찬 식사에 대한 남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하면 교회에서 준비해서 간단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포도주와 그 다음에 빵을 먹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우리식으로 하면 파트락 파티였어요. 집에서 음식을 갖고 오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성도들이 같이 나눠 먹는데 문제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언제지?
일찍 온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먼저 먹고 마시다가 취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갖고 올 것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의 남용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19가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지혜의 말씀부터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까지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이 은사 문제예요. 중간에 13장 사랑장이 껴 있는데, 이 사랑도 은사입니다. 14장에 또다시 방언과 이언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이 말한 9가지 지식의 말씀부터 방언 통역까지, 그리고 사랑 은사 10번째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것 같지만 또다시 이 방언과 예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이다, 끄트머리다, 그러면서 섬김의 모습을 이제 철저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다.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나는 심히 없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강하고 존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와 보혈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것만 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문제만 들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다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하다. 왜요? 존귀하고 강한 성도들과 비천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존귀하고 강하지만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하고 나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해서 보면 자랑거리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일의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의 종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하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그래요. 높여주고 세워줘요. 근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고, 그래서 맞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이야기인데, 아이들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그리고 목사인 나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했지만 그 다양한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4번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2번째 편지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그 4번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내가 전에 쓴 편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눈물로 썼느니 전에 쓴 편지와 눈물의 편지는 사실은 없어요.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는 그 고린도후서 뒷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문제가 있는 그 교회,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양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